며칠기. 기억나요? 며칠기. 며칠. 며칠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탄소 원자 한 개, 뭐가 세 개 붙어 있다?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다. 여기다가 OH를 붙이면 뭐가 될까? 메칠 알코올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OH가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이 메칠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야. 그 전기 띠는 건 빨간색으로 합시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산소하고 수소로 구성된, 그래서 이것도 하이드록스기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붙으면 메칠 알코올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O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메칠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요?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요? 스위치를 향하여. 스위치를 뭐 시키려고? 메칠화 시키려고. 그렇죠? 요거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메칠화. 유전자를 켜려면 메칠화된 스위치, 메칠화된 유전자, 즉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칠기를 탈취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유전자를 켜게 하는 것은 탈메칠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칠화, 탈메칠화. 이거 여러분 기억해서 써먹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자, 여러분 동영상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살짝 보고 지나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뉴스타트의 핵심이야, 이게. 메칠화 되니까 유전자가 꺼져. 그런데 암세포가 또 생겼어. 어떻게 돼야 돼요? 탈메칠화가 되니 유전자가 켜졌어요.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메칠기가 와서 붙었구나. 메칠화 됐구나. 또 유전자 딱 떨어져 나가. 메칠기가. 탈메칠화가 됐구나. 유전자 켜졌구나. 그럼 다 된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 저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저게 누가 하느냐, 이게. 저거를 메칠화, 탈메칠화를 하려면 2만여 가지나 되는 모든 유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린 몰라. 의사들도 몰라요.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러니까 의사도
이 메칠화, 탈메칠화를 통하여 내 암이 날 수도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 누가 하는지. 분명히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네. 자, 이 메칠기를 메칠기를 어떻게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갖다 붙였다가 정확한 시점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떼버려.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우리들의 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로울 뿐이야. 우리 몸은 신비로운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신비롭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한 환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나아야 돼요? 신비롭게 나아야 돼. 네. 그래서 이경원 씨가 나버린 것은 신비로움으로 났어요. 이경원 씨가 암에 걸렸어. 그건 뭐예요? 그 신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방해를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신비로움이 잘 일어나지를 못했어. 신비롭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신비. 비자는 무슨 비자예요? 비밀스럽다는 비밀 비자예요. 신은 무슨 신자예요? 신이에요. 신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비밀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신은 우리 인간보다 한 수 뭐예요? 위야. 그 한 수 위를 무슨 적이라고 그래요? 초인간적이라고 불러. 유전자는 초인간적 차원에서 며칠기가 신비롭게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며칠기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정확한 곳에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왜 안 물어볼까? 그것이 이상해 난. 그렇잖아. 여러분들 좀 왜 그 질문이 안 나올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제가 이런 의사가 된 이유는 막 물어봤어, 어릴 때부터. 저희 외삼촌이 수재였어. 그 당시 서울,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이분이 서울대학 입시를 봐가지고 전국 수석을 했어요. 전체 수석.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에 나왔는데, 그분은 막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우리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신기한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나서 뼈가 부러진 골절된 환자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부스만 해줘. 그래서 이 뼈가 얼마나 있어야 붙느냐 물어봐. 2달 걸린대요. 2달. 와,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좀 일주일 만에 붙을 수 있는 약이 없냐고. 그랬더니 약 없대요. 약 없이 뼈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약 써도 빨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런 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러면 뼈를 이렇게 붙는데 이걸 2달을 꼭 기다려야만 붙느냐? 그렇대요. 그 제가 의사가 될 거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의사가 될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의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기부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 기부서는 꼭 의사라야 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해. 그 의사가 해주는 게 없는 거야. 기부스 그거 대단한 거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좀 나쁘더라고. 아니,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약을 먹으면 2달 걸릴 것이 뭐예요? 일주일 만에 붙는다. 그래야 의사가 좀 같아요. 의사 같잖아. 근데 시시하게 기부스만 해주고 2달을 기다리래. 그동안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2달이나 걸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참 교수님들이 참 귀찮았겠어. 그렇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뼈는 자연적으로 붙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니까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어떻게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어. 의사가 약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뼈가 붙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은 줄 수 없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대. 각 사람들의 몸 안에 치유력이 있대요. 와, 치유력이란 게 있구나. 그러면 그 치유력이 뭡니까? 물어봤어. 우리 교수님 대답이 뭐였게? 치유력이 뭔지를 우리 모른다. 그럼 치유력이 있는데 모른대요. 그럼 저는 왜 물어봤게? 그 치유력이 뭔지 알면 뭐요? 그거를 환자한테 많이 주면 빨리 나을 거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면 예를 들어서 팔목뼈가 부러지면 2달이 걸립니다. 우리 이기현 씨가 이제 겨울에 여기 계신 한 3개월 돼서 그때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저기서 미끄러졌어요. 이건 지금 미끄러지기도 잘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뉴스타트를 했는데 2달 걸린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1달 만에 나버렸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유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치유력이 뭐예요? 그동안 뼈가 부러졌고, 그 뉴스타트 하면서 뼈가 부러졌고, 뉴스타트 하다가 나버렸어, 2달 만에. 그러면 생기란 게 뭐예요? 생기의 정체가 뭐예요? 치유력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생기지. 그러니까 생기가 곧 뭐예요? 생기가 곧 뭐예요? 치유력이야. 그러니까 보통 뉴스타트 안 하면 2달 걸리고, 뉴스타트 하면 아마 이경원 씨 같은 이런 케이스는 케이스 리포트감이에요, 사실은. 뉴스타트를 하니까 2달 걸릴 게 1달 걸렸다. 이거는 빅 뉴스예요, 정말로. 근데 현대의학계는 생기의 존재를 뭐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뭐는 있다 그래 놓고 생기는 인정을 안 해. 치유력은 있다 그래 놓고 생기를 인정 안 하니까 치유력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야. 이런 모순 속에 있어. 현대의학은. 아시겠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우리 몸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생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우리 공부했잖아, 자세히. 생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자, 일단 생기는 뭐 속에 있어? 진, 선, 미. 자, 여러분, 이 꽃이 참 이뻐. 그런데 이 꽃이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같은 음악을 듣는데 나는 그걸 듣고 이러고 있는데 여보 시끄러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알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몰라. 자, 여러분, 지금 며칠기가 가서 붙고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것을 잘 조정을 해야만 우리가 병이 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며칠기를 며칠화시키고 또 탈며칠화시켜서 그거를 조정하는데 해서 내 병이 낫다면 자, 이경훈 씨처럼 낫다 이거예요. 낫다면 고마워 안 고마워? 누가 고마워?
저는 하나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야. 제가 이경원 씨 며칠기를 조절한 건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며칠기를 조절하는 하나님을 이경원 씨한테 뭐예요? 소개해드린 것밖에 없어. 그 소개가 뭐냐?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진짜 진실된 진실과 선과 사랑, 선과 아름다움을 다 합친 것이 뭐가 되는 사랑이 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경원 씨한테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사랑이 조건적 사랑에서는 생기를 잘 받을 수가 없어. 왜? 조건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것은 이기심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의 한 형태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진선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사랑 속에서만 있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진짜 사랑을 내가,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진짜 사랑을 실제로 해본 경험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때까지 한 사랑은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진짜로 진실되고, 진짜로 선하고, 진짜로 아름다운 것 속에 있는 생기를 충분히 받지를 뭐예요? 못하고 살았으니까 아주 약간만 짜증나고 속상하면 그 생기 칵칵 막혀버린다 이거예요. 그 생기가 콱 막혀버리면 며칠화, 달며칠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화는 달며칠화는 이 조절은 정말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가 해주는데, 즉 무조건적 사랑이 해주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진선미를 저는 계속 앞으로 강의할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그것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아시게 되면 감동이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음악은 감동이야, 안 감동해? 감동.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사람 많이 죽이고 악했던 사람, 그 악의 대명사, 히틀러. 그 다음에 히틀러보다 더 했던 인간이 있었어. 누구요? 스탈린. 사람 막 죽였잖아. 그 스탈린도, 여러분, 스탈린이 음악을 좀 좋아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그 당시에 뛰어난 여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협주곡, 그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한 거야. 그게 이제, 라디오로 방송이 됐어.
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이름이 뭐냐? 어떤 협주곡이냐 하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이에요. 23번을 탁 연주할 때, 스탈린은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러면, 그 진시황처럼 얼마나 많이 죽였어.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잠을 못 자요. 사람 많이 죽이고 나면 잠 불면증이야. 자, 근데 사람을 실제로 죽이진 않아도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미워하면. 미워하면서 잠 잘 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야, 미워하는 건 왜 미워해요? 증오심, 미움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 조건적 사랑이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 미워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약속해놓고 안 해주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미워할까 말까?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미워요. 우리는 그런 증오심의 노예 상태예요. 그래서 안 미워하려면, 안 미워해야 유전자가 안 꺼지지. 그렇죠? 미우면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히지.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노력을 해도 될 똥 말똥이야.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 불쌍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건 이상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내 유전자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저도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미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안 미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연달아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라고 묻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그거는 나는 기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제일 미웠을까? 사도 바울 속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 예수를 소개했다면, 예수를 소개했다는 말은 뭐를 알려줬다는 얘기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았어. 그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막 켜지면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밥맛이 나고, 잠도 잘 오고, 병이 막 나요. 왜? 생기가 도니까.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병 낫습니다. 사실, 이경식이가, 우리 오승현이가 어떻게 낳았냐? 생기가 넘쳐서 낳았어요. 맞지? 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오승현이를 보고 낳는다 그랬어요. 그 낳는다 말 때 딱 낳았잖아. 왜?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많이 미워했고 우리 많이 미워하잖아. 사도 바울은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미워했어. 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왜? 그 당시에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들은 철저히 어떤 신들이었어? 조건적 신들이야.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너는 골로 가. 그러니까 신은 벌 주다가 볼일 답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뭐가 더 많이 내려와? 벌이 더 많이 내려. 그래서 천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 걸렸다 그러면 천벌 받았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여러분 건강에 해로운 건 없어요. 아시겠죠? 빨리 이 하나님 바꿔야 돼.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쪽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맨날 뭐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앞으로 이것도 회개 안 하면 벌 받겠지.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새로 만날까 봐. 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생기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강의실에 여기 앉아서도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못다 흘린 눈물은 방에 가서 감동.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일부 세미나라고 그럽니다. 일부 세미나는 과학적이에요. 과학을 딱 기준으로 해서 특히 유전자 의학, 후성 유전자 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부 세미나는 이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야. 감동. 그때는 2부 세미나 때는 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며칠기를 조절하는 뭐예요? 치유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씁디다만은 옛날에는 여행 간다. 근데 어떤 여행을 간다? 힐링 여행을 간다.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걸 힐링 여행이라 그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와. 예. 그래서 제가 벌써 한 7, 8년 한 8년 됐네. 네. 우리 돈 잘 버는 동서가 있어. 이 동서는 저를 좋아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사다 줘요. 선글라스도 사다 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뭐 하여튼 동서치고 그런 동서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돈을 잘 벌어 가지고 형님, 우리 뉴질랜드 가자요. 근데 왜 뉴질랜드 가자는 말이 나오냐? 제가 가고 싶은 곳이야. 가고 싶은데 트레킹, 뉴질랜드 가면 아이고 그곳 이름 밀포드 사운드라는 아주 경치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그 밀포드 지역의 산들이 참 또 멋있어. 근데 거기에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거기는 비싸. 왜 비싸냐면 이 코스가 너무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숙소가 없잖아요. 그 이게 코스를 따라서 하루 걷고 이게 4박 5일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나흘 동안을 꼬박 하루에 6시간, 7시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텐트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피로가 충분히 안 풀려. 근데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그거를 알고 곳곳에 그 코스에 따라서 아주 깨끗한 숙소를 짓고 최고급은 아니지만 숙소를 짓고 거기에 이제 식당도 해가지고 헬리콥터로 음식을 도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로 이렇게 이제 와요. 그 음식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이 트레킹 하다 보면 막 이제 등산화도 젖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뭐 땀난 거 이런 거 빨아가지고 널면 막 그 건조실이 있어가지고 빨아서 널면 막 한 20-30분 만에 깨끗 다 말라버려. 그런 아주 시설이 아주 멋들어져요. 비싸지. 그 저는 엄두를 못 냈는데, 그 우리 동서가 형님 제가 쏠 테니까 갑시다. 오케이 가자. 그 4박 5일을 걷는데요. 감탄이야. 와, 너무 좋다. 와, 생기 막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리면서 뭘 또 받고 있어? 그때 받은 생기 또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이게 양자역학이야. 아시겠죠? 그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라는 특별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에너지를 지는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유효할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한 9년 전 얘기지만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 저한테는 생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제일 생기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저는 외할머니라는 단어만 말을 해도 어떻게 유전자 켜져. 왜? 이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가장 저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았다. 즉 내 유전자가 메칠화가 돼서 꺼져버렸다. 기가 막힌 순간이 왔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왜?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는 생기 받는 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며칠기 뭐 이런 것도 몰랐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네. 그래서 그 외할머니는 저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셨어?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야단을 쳤어. 숙제했냐? 시험 잘 봤냐? 뭐 시킨 대로 잘 해놨냐? 그 안 해놓으면 어떻게? 종아리 우리 어머니 좀 무서웠어요. 나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집에 같이 계시면 불편했어. 그 우리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나면 좀 뭐요? 마음이 좀 편했어. 근데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막 상구가 외손자 1번이니까 이 막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외할머니가 함께 있으면 뭐요? 아주 행복하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외할머니가 제가 나이가 20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는 지금 시골 울산 어느 곳에 지금 묻혀 계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82세야. 이 82세 된 상구라는 외손자가 그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 켜진다니까. 자, 그 말은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 에너지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뭐 중력 이런 것은 거리가 멀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에너지는 다 약해져. 사라져. 근데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안 사라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는 유효해. 내 유전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사랑을 다시 생각해도 내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돼서 켜지는데,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하신다면, 이거는 이런 일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양자 세계에서는 뭐를 초월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 이제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요?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이제는 뭐요? 성립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 에너지는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에너지라 하면 원자력, 중력, 뭐예요? 전자기력 이런 건 다 물리적 에너지고 얘들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지나가면 사라져 버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마음 에너지, 그렇죠? 정신적 에너지, 그 사랑, 아름답다, 선하다, 너무너무 진실이다. 이런 것은 고귀하다. 이런 거는 없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없어지지 말아야 돼. 영원해야 돼.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진선미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영원해야만 되는 가치야. 그렇죠? 그런 반드시 영원히 존재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존재한다면 영원도 존재한다. 요즘은 이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고 흐르는 시간 여기에 붙어 있는 시계처럼 흐르는 시간은 이거는 가짜 시간이다. 본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다 추상적이라 그랬어. 이제는 추상이 뭐요? 진짜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1시간지 이거는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보고 제가 참 어릴 때 예민해가지고 어릴 때 병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많아가지고 난 항상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불안감으로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 맥박수를 체크해 보면 정상이 70, 많아 빨리 뛰어봐야 80인데 저는 짚어보면 120이야. 예민했어. 그럼 맥박이 쓸데없이 그렇게 많이 빨리 뛰고 있으면 생명력이 빨리 소모돼서 오래 못 살아, 그런 사람은. 근데 제가 요즘은 맥박을 짚어보면 58, 60. 오래 사는 맥박이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 생기. 맨날 무슨 얘기하고 살아? 생기 얘기. 무조건적 사랑 얘기. 이렇게 되니까 온 유전자가 다 싹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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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백내장이 생겨요. 그거 빼놓고는 어, 이거 검버섯 이거 빼놓고는 병이 없어. 병이 없어. 제가 의사로서 저를 보면 신기해 죽겠어. 왜 병이 하나도 없지? 뭐 혈압약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압, 당뇨, 다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자, 꼭 기억하세요. 생기가 곧 무엇이다? 치유력이다.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야. 지금 누구에게 필요해? 특히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김정은이라는 인간까지도 사랑하다. 그 사랑은 존재한다 이거야. 그게 존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렇죠? 왜? 그게 생기니까. 그 생기가 들어와서 며칠기를 움직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적 기술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야, 포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네. 일어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한번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번 두 분이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를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느꼈을 때 느낌이 그게 행복이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러나 내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뭐예요? 흉내라도 좀 내보자. 라는 그거를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느낄 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쫙 켜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라는 게요. 이게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 그렇죠. 저기도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 막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확 변해가지고 어떻게
막 공주님 모시듯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면 서로가 영향을, 그게 싫든 좋든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독립해서 존재한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탁 느끼면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던졌던 이제 질문, 그 질문이 뭐였어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며칠기가 어떻게 이 며칠기란 것은 단순한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로 구성된 물질이야. 그 물질이 여기 붙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붙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물질이 다 어느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어느 스위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찾아가, 안 찾아가?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어봐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될까? 네. 자, 그 답변, 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답변이 올바른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해놨어. 왜? 이 며칠기가 첫째 뭐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그렇죠? 장난감 자동차를 이제 있는데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요즘 장난감들은 어떻게 수준이 높아요. 리모트 뭐예요?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이 장난감 자동차는 원격 조정이 되는 차란 말이에요. 장난감 지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손자가 뭐를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무슨 신호를 보내? 전자파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손자는 뭘 갖고 있어? 원격 조정 장치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그 리모컨 안에 뭐가 들어있어?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안 들어있으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 안에도 뭐를 집어넣어야 돼?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돼. 양쪽 다 전기가 에너지 소통이 돼야 돼. 자, 며칠기. 준비됐게 안 됐게? 조절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절은 어떤 형태로 받아야 돼? 전자파 형태로.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파 신호를 누가 보내야 되겠죠? 누가 보내야 돼?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떤 유전자인지를 뭐예요? 다 아는 존재가 이 며칠기에게 신호를 보내서 움직여야 돼. 다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어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다 아는 존재. 의사들도 지금 몰라. 다 몰라. 누구만 알까? 이 유전자 어느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그거는 유전자를 실제로 만든.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누구에게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어,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며칠기를 정확한 곳에 옮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의 유전자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상구에게 맡길 수도 없어. 왜 이상구가 여러분의 며칠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 저는 이 며칠기를 움직이는 존재를 속에서 여러분이 그 존재로부터 생기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저는요, 이 종교를 아주 싫어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종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적이야.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도 웃기지 말라. 나는 무신론이야. 그런데 저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의학 속, 특히 유전자 의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암 안 걸리고 지금 암 환자가 아직도 안 됐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김정은이의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시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심에 분명해. 맞아요. 네. 김정은이 같은 거 살려놓는단 말이야.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걸 살려놓고 계신다면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어? 조건적이야. 철저히 조건.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자,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도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고 리모컨 안에도 뭐요?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우리들의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 며칠기 전기를 띠고 있는 며칠기가 움직인다고. 정확한 스위치에 갖다 붙였다가 뺐다가.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게 됐으니까 유전자 지도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만 고쳐주면 되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를 다 고쳐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 빵 쳤어요. 그러다가 그 큰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 왜 들어가 버릴게? 메칠화, 탈메칠화가 되는 걸 보고 이건 우리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 메칠화, 탈메칠화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병을 고치는 거야. 이게 과학이에요, 종교예요? 과학이야. 저는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생기의 하나님이야. 생기의 하나님은 치유력의 하나님이고, 그 치유력의 본질인 생기의 본체는 알고 보니까 뭐더라?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이거야. 와, 이게 진리야.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요? 생기요.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증오할지라도 누구만은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사랑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다른 여러 소리는 잡다한 학설에 불과해. 간단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인데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메칠기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메치기가 뭐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보니까 이 메칠기를 조절을 하고 계신데, 조절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자파야. 전자파로 이 메칠기를 조절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 속에 전기가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 전기가 흘러야 돼. 우리 몸속 전기가 흐르게 안 흐르게? 흘러요.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재밌는 과학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 과학을 공부하는 보람이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세포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돼. 그러면 우리 세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생산되냐? 여기서 생산돼요. 여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로 당분을 태우면서 전기가 생겨. 그래서 세포 안에 전기가. 자, 이것도 여기서 당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당분은 참 필요해. 그래서 모든 뭐예요? 달콤한 것이 왜 당분이 생기를 주는 전기를 생산할까?
사랑이 뭐한 거니까? 달콤한 거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해보면 끝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씁쓸한 사랑이에요. 아무래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속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어. 우리 사랑은 그래.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기심만 채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어떻게 조금은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곳으로 가는 거야. 생명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로. 그거를 천국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조건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는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거를 거듭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뉴스타트는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뿅 갔다니까 뉴스타트에. 그래서 같이 뿅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참 제가 원하기는 여기 오셔서 암 중에 최악의 암이라는 육종암이 완전히 나버리죠. 2달 이내에 죽는다고 하신 분이 완전히 나버렸어. 그래서 많은 분, 카나다에 계신 김성욱 씨라는 분도 우리 경원 씨처럼 같은 케이스. 간 이식 안 하면 살 수 없다. 근데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이식 거부하고 완전히 나버렸어. 이제 나중에 그 회복 얘기할 때 이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우리 세포 속에서 메칠기를 조절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제가 보고 사니까 신날까 안 신날까? 생기가 넘칠까 안 넘칠까? 이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름이 김대식이에요. 카이스트 뇌과학도 하고 전공이 뇌과학을 하면서 전공이 뭐예요? 인공지능을 해요. 뇌과학 하면서 인공지능. 대단해.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와서 앉았다 간 자리인데, 이제는 지금 김대식이가 왔어. 김대식 교수가. 우리 김대식 씨도
잘 안 낫기로,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잘 안 낫기로 유명한 악성 흑색종이에요. 이것이 지금 병원 치료로는 한계점에 도달했어. 이제 누구한테로 가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래서 이 메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조절하면 돼? 메칠기를 움직이기 위하여 신호를 뭐요? 하나님이 조절하면 돼. 하나님이 메칠기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하시면서 치유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를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 생체 전자파를 움직이실까? 그래서 자,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너무 세게 흘러도 사람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전기 안 흘러도 죽어. 전기 흐르는 그 에너지가 약하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돼. 이 전기가 적당한 강도로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전기가 흐르는데, 자, 이게 뇌파예요, 뇌파. 모든 사람의 뇌에는 뇌파가 흐르고 있어. 이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생긴 뇌파가 알파파, 이건 베타파. 이 베타파는 짜증파예요. 잡념파. 아주 머리가 시끄러워. 이런 베타파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꾸 멍 때리고 싶어 해. 너무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강의 속에 있는 놀라운 뭐예요? 진리, 진실. 진실을 깨닫고,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잡념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잡념이 없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강의 전에 가지고 들어오셨던 베타파가 변해서 알파파가 되면 싹 없어져요. 이 알파파는 이것이 진리야, 맞아. 그러구나. 그럼 나도 희망이 있구나. 또는 뭐요? 너무너무 선하시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거를 느낄 때 베타파든 뇌파가 알파파로 샥 변해. 이 알파파를 유지하고 계실 때가 가장 여러분의 메칠기가 생명적으로 아름답게 조절이 돼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지금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강의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러면서 제가 약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병에 탁 걸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들게. 그것이 유전자 끄는 베타파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 베타파로부터 뭐예요? 해방해야 돼. 왜 해방이 돼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신다니까? 라는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그래서 스탈린이 잠을 맨날 못 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제2악장. 1악장은 형식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2악장 들어가면 모든 이 협주곡의 2악장들, 그거는 교향곡도 마찬가지야. 2악장들은 아다지오예요. 아다지오. 안단테, 아다지오, 콤모토 이런 거예요. 아다지오야. 아다지오는 부드럽게. 네. 그래서 이 베토벤 23번 이 악장이 쫙 흘러나오는데 스탈린이 눈물을 흘리죠. 눈물 유전자가 켜졌어. 그 눈물 없는 스탈린. 그러면서 뭐예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왜 못 자? 불면증. 나를 잠을 재워주는 물질, 무슨 물질이죠? 멜라토닌은 뇌세포에서 생산돼. 그 뇌세포에서 어떻게 생산돼?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멜라토닌이 쫙 생산되어 있어. 그러면 자는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이 음악 너무 좋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거 미안하지만 다시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LP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주했어. 그래서 스탈린이 그걸 듣고 그렇게 찼대요. 진짜 아름답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차별해 안 해? 차별 안 해. 무조건적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야. 여러분은 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활짝 켜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름다움의 극치는 차별을 한다요. 인간을 차별하죠. 누구에게는 스탈린처럼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라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다 고맙다고 편지를 구구절절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피아노 연주자에게. 그 피아노 연주자가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꼭 회개하시기 바란다. 저는 그 편지가 마음에 안 들어. 답장이. 뭐라 그랬었으면 좋았을걸? 스탈린 수상님, 당신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스탈린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었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베타파, 짜증파,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르고 잡념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맨날 이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 메칠기를 잘 조절할 수가 없겠죠. 방해를 받겠죠. 그게 방해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진실을 발견하고 선, 아름다움,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쫙 변하면서 이 알파파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뭐예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메칠기를 메칠화도 시키고 탈메칠화도 시켜서 여러분을 자기의 하나님의 치유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박수가 좀 작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상구는 하는 일이 없어. 이상구는 이런 얘기만 해드리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걸 말씀이라 그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병은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고친다. 그게 성경이 맞는 거야. 과학적이야. 제가 이런 날에 연세 어디에 댕길 때 무슨 성경 보니까 야 말씀으로 고쳐. 하나는 약 없이도 병 고치네. 웃기고 있어. 너희들 바보 같은 자식들. 뭐 이랬어. 근데 제가 병신이 돼버렸어.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말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칠기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으아!